오늘 설교는 아사셀 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었음을 비유로 표현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리라 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심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망이라는 심판을 보아왔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여 원수 마귀를 심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인 자식들을 내 핏값으로 다 내게 옮겨 놓으리라는 것은 즉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누가라는 심판은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게 언제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 그 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셨나요? 피 흘리게 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해서 속전은 바로 핏값이라는 뜻입니다. 속전은 대가를 치른 값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을 인용한 레위기 16장 9절부터 10절은 속죄일의 의식에 쓰기 위하여 취한 두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로 말하고 있는 선행구절의 이은 내용으로 즉 아사셀은 이스라엘 전 국민의 죄를 지고서 광야로 보내지는 한 마리의 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서 땅끝까지 추방되고 백성의 죄를 멀리 옮겨다가 그 본원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여기서 본원이라는 것은 광야의 마왕 즉 아사셀을 다시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죄의 완전 제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뜻의 깊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 진행된 핏뿌림의 효과가 부족해서라기보다 핏뿌림 의식을 통해 죄와 허물이 완전히 정화되었으나 거기에 더하여 상징적으로 백성의 죄를 정가시킨 사한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시키는 일종의 속죄의식입니다. 또 염소를 아사셀에 보낸 자는 들어올 때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이 내진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불길한 것을 밖에서 다 털어버리고 안으로 진임을 막기 위해서 치러진 하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는 언제인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속삭임에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 타락의 인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전제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죄를 지은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16장 전체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속죄의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영적 구원의 안내도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과 이웃의 죄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데 대속죄는 죄인 줄 모르고 행하였거나 또 그것이 죄일 때 또 알면서 하였던 죄, 또 부득이 짓게 되었던 죄, 또 확실하지 않는 죄, 끄럼직한 것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처럼 이같이 원수 마귀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이것을 면제하는 의식으로 합법적인 자유추구 또 합법적인 손해배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가 오랫동안 싸울 것이라는 예언의 의미는 동정녀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그 삶의 승리는 모든 여자의 후손이 아닌 오직 한 여자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그의 탄생은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요 그 출발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며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다는 것은 권세를 깨뜨려 버림을 말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마귀라고 하고 이런 마귀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구원이라는 사실로 적용됨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때가 되면 대제사장은 광야로 내어 보낼 그 염소 머리에 양손을 놓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을 또 죄를 지었습니다. 간절히 배움나니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라고 대제사장의 안수기가 끝나면서 그 다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므로 죄가 많아졌죠. 또 더러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발길을 차고 막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또 지정된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가 방목을 하는데 이는 큰 짐승에게 빨리 잡혀 먹히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 먹히고 나면은 피 묻은 털과 또 붉은 천이 매여 있는 뿔과 작은 흔적이 남으면 대제사장의 역할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당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려서 은혜 생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을 선포하고 최고의 명절을 지킵니다. 1년 중 이날만큼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자신을 포기하시고 빨리 그 십자가의 순간이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는 표현, 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숙명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아사셀 염소를 광야의 망에 보내는 것은 죄값을 사신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로 사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공짜가 아닌 진정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사셀 염소의 영적 의미를 짚어본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아사셀 제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마지막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갈보리 언덕 죽음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곧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것이 누구의 또 누구 때문이다 꼭 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여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사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상 9장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 모든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둬놓은 시점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심판할 때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해서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은 최후의 심판으로 들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를 부활로 살려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운명 후 3일 후 부활과 요나의 표적 큰 고기 뱃속의 3일은 구원을 이루었다는 데는 다 같은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낸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 핏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한 것은 성육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제 할 것을 모두 하셨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더하여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맡기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원을 다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전체를 대표하는 아사셀의 역할은 한마디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곽 갈보리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아사셀 염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또 아사셀 염소의 광야 방목이 결코 다 우리를 위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을 한 장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